119편 우리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걸 장로님, 그 다음에 이한준, 이한나 청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부자경 권사 생일 맞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부자경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아내, 현명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는 힘을 우리 권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한 주간을 또 살아내고 또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의 미래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또 그 말씀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청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즉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 어떤 관계보다도 말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과의 거리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잠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마치 거울과 같은, 서로 거울과 같은, 근데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말씀을 어기고 대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았어요.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책망을 들었고 그의 인생과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절름발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면 사울은 자기의 뜻을 따라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높여 주셨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내 인생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첫 번째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무나 탐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탐나는 말씀 아닙니까? 왕위가 오랫동안 보존되고 왕의 날이 장구하게 지속될 수 있는 비결.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이 땅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할 만한 비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벌거나 인간관계 잘 맺거나 뭐 어떠한 일을 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길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책도 귀할 뿐더러 더욱이 성경책은 구하기 힘든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성경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얼마나 간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죠. 그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아서 열면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성경을 안 들고 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기 좋은 시대를 선사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잘 먹고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복 주시겠다고. 아무튼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네가 원하는 거,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르고 나의 사람으로 너가 살아가면 너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으시다면 그 기업이 능력 있는 기업, 장구하게 이어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CEO가 되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옆에 두고 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꼬이고 기업도 사업장도 회사도 꼬이고 다 꼬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나 기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맡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리더십이 온전한 영적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리더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도 모세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 길이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혹 빠져 계십니까? 그 길을 벗어나 온전한 길, 승리의 길로 가는 방법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온전한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대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조명함을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말씀을 입술로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얘기하고 주일날 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입술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최고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목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할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준비할 때보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더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 맞아 이런 은혜가 있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준비하지만 말할 때, 선포할 때, 전할 때 말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더 가슴에 와닿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구역장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며 케어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미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읽으실 때 속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암송하시고 가르치실 때 더욱 말씀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 리더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구역장과 교사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물론 조심하고 너무나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좀 뜨끔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뜨끔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를 포함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돈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야 예배 드려야 된다. 야 설교 시간이다. 즐거워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보고 야 돈이다.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요. 네. 그런데 말씀 보고는 야 말씀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일본 사람 없죠 여기?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한국이 골을 넣으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사람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나라 편, 한국 사람이거나 우리나라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골을 넣었을 때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한숨 쉬고 안타까워하고 한국을 막 욕하고 그러면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이, 일본 편.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 편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세상 사람, 세상 편이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 게 신이 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게 더 즐겁고 돈 이야기 하는 게 더 신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좋은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륜, 사기, 폭력, 막장 너무 재밌죠?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형통한 것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선한 것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주님 나도 저런 은혜 주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야, 나도 못하는 걸 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대단하십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형통하지 못한 것을 즐거워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다쳤다 그러면 에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속으로. 누가 사업이 잘 되거나 인간관계가 좋거나 그러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충만한 모습이 꼴보기 싫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깎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디 편에 있는지, 내가 뭘 즐거워하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제까지 뭘 즐거워하고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세상과 어둠의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즐거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저께도 말씀 들었죠. 바울이 즐거워했던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너무나 기쁜,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없이 기뻐했어요.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너무나 한없이 너무나 기뻤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남이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싫어하셨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좋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고 얼마나 스펙을 쌓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말씀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이 앞장서게 하시고 또 그 앞장서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